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 봅니다. 그런데 여수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잘 계셨죠? 예.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아시죠? 예. 옛날 가수 중에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고 파충강 거북목 바다 거북과에 속한 그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가까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50에서 200개 정도 낳는다고 하는데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바다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 시기는 5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한국은 자연이 좀 훼손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북이가 알을 낳지 않네요. 일본이나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거기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해변 모래에서 알을 낳는 그 거북이는 그곳이 태어난 장소라는 겁니다. 즉 그 해변에서 알을 깨고 태어난 모래를 헤치고 바다에 들어가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 그 바다 모래 사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곳을 아리바다라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거기에서 그 모래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들은 바다에 살다가 4,000km를 다시 헤엄쳐서 그곳으로 와서 산란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본 그 해변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귀소 본능일 수 있겠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기억력일 것입니다. 사람도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으로 사람과 사물을 인지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반면 장소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여 일시적인 잔상을 남기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또 사람과 의미가 있다면 장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했던 거리, 그리고 여행 첫날의 기대, 또는 힘들고 아픈 이별, 경험, 감정,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다는 그런 기억일 것입니다. 또는 가슴 아픈 추억도 암울했던 역사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역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강우규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한방의술을 형에게 배워서 함경도에서 기독교 교육과 민족 교육에 앞선 분입니다. 따라서 강우규 의사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강 의사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새롭게 부임하는 조선 3대 총독을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총독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을 익히고 암살 장소에 가서 꼼꼼히 조사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드디어 1919년 남대문역에 가서 지금의 서울역입니다. 거기서 강 의사는 부임하는 그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살에 실패했어요. 바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친일파 경찰인 김태석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최종 판결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 11월 29일 그때 사형을 받고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서울역에 암살에 실패한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있는 것일까요? 단지 일본 총독을 죽이기 위한 강우규 열사의 목숨건 사투를 기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랄한 일제에 맞서는 정의로운 정신과 일제가 우리나라에 한 악한 짓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 가문인 요셉과의 일들로 인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므로 애굽인들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게 되고 드디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경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바로가 홍해까지 따라와 가슴 졸이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이 신분이었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힘든 노역에서 자유롭게 되는 무한한 기쁨을 만끽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는데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홍해 앞에 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했으며 그 뒤에 한 달도 아닌 3일 후에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빠른 시간에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한 달 뒤에 신광야에서 또 불평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참으로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여 악을 저지르게 되고 모세도 불순종하게 되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과 다투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함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안타까운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이끌어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힘들어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꾸준히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오늘 교회가 어떤 환경에서 세워지고 예배가 정착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이 땅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업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후 세대들이 배워 죄성을 무너뜨리고 주님과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는 처음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형성되고 민족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등 참으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나 큰 나라였죠. 이들이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금의 나라들도 같습니다. 각자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각 나라를 보는 시점과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접해 보자면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다른 세계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같은 색으로 뭉쳐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이 질병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야곱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거대한 나라들도 바뀌어지거나 없어졌지만 약하고 작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호위하셨다고 합니다. 호위는 따라다니며 지키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에소베 벤드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맴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포위한 것과 같은 것이죠.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으로 딱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인지할 때 언제나 제일 빠른 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눈입니다. 눈은 그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교회에서 집이 가까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언덕에서 보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바로 효목중앙교회입니다. 눈으로 빨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리보다 느끼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체험하셨던 적이 계실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상보다 더 크게 잘 되어졌을 때, 또 타인과의 작은 다툼에서 금세 화해하고 풀어질 때, 또 예배드릴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등등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열심으로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어린 독수리는 어느 정도 크면 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독수리들은 벼랑에 집을 짓게 되죠. 그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가 잘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다시 낚아채서 보금자리에 올려놓고 또 보금자리에 올려놓고 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한순간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을 보호하시고 아우르십니다. 성도님들, 두려움과 걱정과 힘듦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동물과 바위 틈에서 나오는 벌꿀의 꿀과 그리고 기름을 먹게 하시고 소와 양의 젖은 물론 식물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각자의 수중에 완전히 있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우리는 잠시 주님이 만드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껏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잊은 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으로 애굽에서 살던 그 안타까운 영적인 사람으로 리셋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떤 게 정말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가지 위에 타인을 깔아 뭉개고 또 이간질하며 타인이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낚아채는 것은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고 영적인 교만으로 타인을 손가락질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위에 군림함으로 교회와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잊지 않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모든 것은 집어치우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성과 생각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가 강도는 약하지만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죠. 언제나 옛적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의 노래이며 유언입니다. 즉 이스라엘 제2세들아 제발 예전에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정녕 우상하게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잊지 말고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 개인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역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 대한민국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란 그 단어 자체도 몰랐고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알지 못하시죠. 어떻게 세워졌는지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로 배웠고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죽음을 당하셨는지 말입니다. 손발톱에 못을 박고 치아에 구멍을 내는 고문뿐만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 죽창으로 죽어가며 또한 교회 안에서 산채로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의 죽음을 알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땅의 역사는 물론 강우규 의사와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던지시고 애쓰셨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진정한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미련한 주의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지금도 미래도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켜낸 대한민국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 이후부터 더욱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푸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껏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커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지금껏 도우시고 지금껏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감싸줄 줄 믿습니다. 닭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줄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다가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감사할 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억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미래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을, 우리 일터를 지켜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신 그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참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또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슴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 감싸주시옵소서.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속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상이변을 통하여, 폭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 옆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죽음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상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2의 혈류증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켰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주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몸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기운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며 기상이변을 보며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 용기로 담대하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자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57년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로 우리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준 탤런트들 잘 훈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유익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배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축구하는 영혼들, 대구에 축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두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이 가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빛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리오니 솔로몬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인숙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소년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소년부가 마지막 성경학교를 하고요. 또 청소년부는 8월 15일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8월 30일 주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시작되는데 또 오후 3시에는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전 대구과학대학교 교수이신 이미경 소장님 오셔서 친구야 다시 웃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5시에는 치과 원장이시고 극동방송 바이블톡 진행을 하고 계시는 윤정배 원장님 오셔서 청소년과 성경적 성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이 강의 꼭 듣고 싶으신 분들 3시부터 됩니다. 강의는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늘 교회 오실 때 또 교회에서 예배 준칙, 방역 준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